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4장은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또 씨에 비유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최근 이 교계의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비유풀이를 할 때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단이나 우리 정통교단이나 말씀을 강조하긴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신천지는 다 씨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좋은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마음밭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일주일에 2번, 3번, 한 번 공부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말씀은 씨앗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만 읽어도 이 말씀을 다 씨앗으로 비유를 풀이해내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씨앗, 말씀, 이것을 비유로 풀어내는 것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26절부터 32절까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하신 것처럼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26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다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씨는 이제 무엇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과도 연관은 있겠지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30절 보십시오. 여기도 겨자씨 한 알이 나오죠. 이것 역시도 무엇과 비유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실 때에 이 씨앗을 얘기하시는가? 특별히 26절부터 29절까지는 중심이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냐면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 뿌리는 농부 마음의 바람은 있죠. 이것이 잘 자라서 소출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씨 뿌린 곁에 앉아서 그 자람을 관찰한다. 그건 어리석은 농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산일을 1년 동안 다 지어낼 수가 없겠죠. 그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라면, 이것이 속이 꽉 찬 씨앗이라면, 그리고 내가 뿌린 그 땅이 내가 잘 가르고 양분을 준 밭이라면 분명히 이 씨앗은 싹이 틀 것이고 뿌리를 내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인내와 함께 어우러지면 어느샌가 곡식이 나는 것이죠. 정말 작은 씨앗, 정말 작은 믿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졌을 때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이죠.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방학, 특히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이렇게 쑥쑥 커 있습니다.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제 얼만큼 자랐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거나 이전에 키를 쟀던 그 벽에 이 아이를 대보면 키가 한 뼘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면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하셨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사명자로 세우셨죠. 근데 우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지 측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자라지? 왜 내 눈앞에서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라고 염려하는 것, 이것도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섬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추수 때가 와서 낫을 대는 그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기쁨, 하지만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졸이면서 왜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출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는가? 계량하려고 하고 계측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 하지만 그 씨앗이 심기면 그것이 곧 자라서 쇠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 그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어느 나라보다 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 민족을 강대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 하나님은 선포하셨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크고 작은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많이 내면 다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진실된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 그 헌금이 귀하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은 그 성전통에 들어가는 동전 소리, 사실 동전도 소리가 각각 다르죠. 그것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전 소리만 듣고도 헌금을 많이 냈구나, 이것이 구리인가 은인가 금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 소리만 보고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대우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과부는 조심스럽게 그 두렙돈 소리가 너무나 미약할 걸 알기에 조심스레 넣고 그 넣고 가는 사람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한 끼 먹는 것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쁘오니 이것을 드립니다. 그 진실된 헌신,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큰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근데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죠. 마치 처음에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4가지 밭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 말씀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의 밭.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붙잡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것이고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제발 믿고 견뎌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농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튼튼한 알곡,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무호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로 얼룩졌지만 그 이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농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신다는데 우리 인간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좀 시간이 길게 걸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라 하면 물을 뿌리는 것이고요. 잡초를 뽑으라면 잡초를 뽑는 것이고요.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더 좋아졌는가, 그제보다 더 좋아졌는가, 조바심,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한숨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두렵겠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우리를 죽이게 하시겠는가? 그 마지막에 우리를 건지시겠지. 때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우리 광주 동산교회 안에 심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